11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. 함께 교독하겠습니다.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.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.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.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.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.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.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.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. 아멘.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주일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 다 끝나고 저희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저희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1장의 중요한 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.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? 그거죠. 근데 그 질문, 자기 확신이 없는 자기 의심 속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이제 주일 본문이죠. 강하고 담대하라.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.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이다. 그러니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라.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.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해줍니다. 그 말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. 자기가 고민하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.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.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. 더 이상 나를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 맞나? 내가 그 역할을 해도 되나?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? 더 이상 이제 이런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.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선택하고 실행을 합니다.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실행했던 내용이 뭔가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면 먼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. 11절 시작.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.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니라. 전투를 해야 하잖아요.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.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전투를 준비하라, 싸움을 준비해라.
이렇게 하지 않죠.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본 게 있어요. 요단 동편 땅을 지나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그들이 어떻게 격파를 하게 되었는지, 그가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이거죠.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. 그래서 전투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죠. 그래서 전투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먹을 식량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가장 이 본문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. 어제 본문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모세의 대적이 없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대적이 없을 거다.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거든요.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내가 본 게 아니잖아요.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. 보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간을 끄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연 그렇게 되나?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음성과 그 약속을 들을 때는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죠. 선택을 미루고 결정을 미루고 행동하기를 미루는 거죠.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죠. 곧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죠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? 자기가 본 것, 자기가 경험한 것,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.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, 이게.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.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.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믿음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.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내 일상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일은 되게 중요하고 또 그것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.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여호수아가 잘했던 점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.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.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 앞에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곧바로 순종으로 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. 여호수아는 온전하고 완전해서 뭔가 다 준비돼서 순종한 게 아니죠. 이미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.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내가 잘 준비되면 순종하겠다.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미 준비된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잖아요.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이렇게 실천해보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그 이후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뭐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지나오면서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사람이 있죠. 그게 12절에 루벤 지파, 갓 지파, 므낫세 반 지파예요.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상기시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단 서편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너희가 약속한 것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죠. 13절, 14절, 15절 같이 읽읍시다. 시작.
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.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.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.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, 그리고 너희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. 13절 후반절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너희는 그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.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죠. 요단 동편에 남지 말고 모두 다 요단 서편으로 함께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. 이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냐면 15절을 중반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해라. 그러니까 처음에만 돕고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돕고 마침표를 찍고 돌아가라.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누려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 세 가지의 일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.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면서 왜 여호수아가 이걸 상기시키는가?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세가 있을 때 이야기이거든요. 지금 모세가 없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? 달라지죠.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너네들이 말한 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. 그러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너희가 한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잖아요. 근데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모세가 이때 없어진 상황이잖아요.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도 달리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. 모세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모세가 없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.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린 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변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했던 약속을 바꾸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.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성실하심,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도 닮아야 한다.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하잖아요. 이 본문을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다 거기 남겨두고 본인들은 와야 되거든요. 기쁘게 올까요?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.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.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일이거든요. 가늠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유 본문에 작정을 하죠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.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내가 한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때 내가 한 그 말이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말임을 기억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므로 내가 이걸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거야.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리더가 너무 중요한 거죠.
우린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. 와, 마음을 호떡 지듯이 이렇게 바꾸잖아요.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리더는 너무 좋은 리더이죠.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.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해라 이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니? 라고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.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조금 편한 대로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 대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너무 잘한 건 너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지켰고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너무 잘한 거죠. 설득이 아니라 선포한 거예요. 이건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.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.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에 우리가 가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세 사람이 있죠. 모세, 여호수아와 갈렙. 이제 모세는 없어졌잖아요. 그리고 없어진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끌죠.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사라진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존경, 그들의 인정이 흐트러지지 않죠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죠. 근데 그 자리가 주는 권위 있잖아요. 권위.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리더십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죠.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여호수아의 말의 권위는 사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동안 함께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의 말처럼 권위 있고 기꺼이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로 드러나게 한 거죠. 출애굽한 이후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들과 함께 있었잖아요. 모세의 신실한 수종자로 40년을 어떻게 섬겼는지 보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오라, 모세가 오라 라고 유일하게 이야기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기꺼이 광야 여정을 보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함께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다 본 거거든요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40년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 동일했죠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여호수아의 삶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. 지금의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자리에 합당한 삶을 그가 만들어 온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, 하나님이 오라, 하나님의 선택이 오라,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섬기는 건 옳은 거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죠. 그래서 우리도 동의하고 우리도 순종하는 거죠.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자리를 달라고 기도해요. 하나님 이런 자리 주십시오. 이런 자리 주십시오.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자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.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. 그랬더니 누가 자리를 준 거예요? 하나님이 자리를 주신 거죠.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여호수아를 보니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? 여호수아는 거기에 앉을 자격이 있어. 여호수아는 우리의 리더가 될 자질이 있어.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잖아요.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
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도 괜찮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같이 봅시다. 17절 18절 시작.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.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. 여호수아의 고민이 뭐였죠?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? 사람들이 나를 모세처럼 인정해 줄까? 근데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.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강하고 담대하십시오.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지고 있었던 물음표가 완전히 다 해결되죠.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?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. 그가 일상의 삶을 너무나 잘 준비한 거죠. 여호수아는 자리를 탐한 사람이 아니죠.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기까지 목표가 없었어요.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를 신실하게 섬기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죠. 그게 변함이 없었죠.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거기 세우시는 거죠.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.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가 고민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죠.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조롭게 다 지나갔어요. 결국 이 일이 있게 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일상을 잘 살았기 때문이죠.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.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게 뭐냐?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는 인생을 사는 것.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